골로새 강의 93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주일에 걸쳐서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 죄인인 인간이 영생과 구원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죄인인 인간에게 그럴 만한 어떠한 행위나 조건과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에 의한 것임을 여러 주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2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인데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서 읽는 겁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한 새 번역에서 번역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인에게 골고루 내려주시는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크신 긍휼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3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마음으로 적의를 품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세상에 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1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 1장 20절,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라고 모든 인간을 표현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수처럼 적의를 품고 대적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성경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무시무시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해 있는 죄인임을 드러내고 밝히는 데서부터 항상 시작하는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미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걸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이렇게 감탄하며 찬송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게 임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이 세상에 와서 목사님 저처럼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수만 번 읽는다고 해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이제 자비와 은혜는 다 됐어, 다 알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청동 거울, 그 당시에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동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면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죠.
복음을 아는 수준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그렇게 청동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드디어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인애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다 담겨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자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번제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인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하심, 긍휼하심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을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외에는 소망할 것이 없는 죄인인지가 밝히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을 볼까요?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 자신이 택하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자신을 대신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알리라고 하신단 말이죠. 이사야서 58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자, 58장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인 제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청중들인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야 할 내용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목청껏 소리질러라. 내 소리 나팔처럼 높여라. 내 백성의 죄상을 밝혀주어라. 야곱 가문의 잘못을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내어라 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인간은 자신에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구원하시는 과정을 호세아서 7장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7장에 보면요. 마치 노련한 한 의사가 수술실에 누워있는 암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려는 목적으로 그 암 환자의 환부를 찢고 열어 고통의 원인인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호세아서 7장입니다. 자, 호세아서 7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러 할 때에, 여기 이스라엘은 모든 성도의 모형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다 써놓으시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에 불러놓고 매주마다 치료하시려고 칼을 들이대신단 말입니다. 어떤 칼? 말씀이라는 검, 그 칼을 성도들에게 들이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는 건 강도고, 의사가 수술용 칼을 들고 있으면 그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칼을 들고 덤벼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시려고 칼을 들고 오신다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7장 1절에서 내가 강정순을 이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먼저 존재돼야 돼요?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를 치료하실 때에는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죄와 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죄와 악은 아니에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와 악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우리만 알고 있는, 때로는 우리도 알 수 없었던, 알지 못했던 그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려고 들고 오신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죄인인 우리를 교회에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하시는 일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의 죄와 악을 드러나게 하시고 제거하심으로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환자와 같이 수술대에 위에서 치료를 받는 성도이니까 매 주일 성도는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하단 말이죠. 수술하는데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딸도 눈에 다락지가 안 떨어져가지고 안과에 가서 이렇게 수술로 이렇게 째서 그 안에 있는 농을 제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딸이 겁이 많아가지고 간호사의 손을 꽉 붙잡고 그러면서 이제 날카로운 수술용 칼로 그 눈이라는 곳이 얼마나 예민한 곳입니까? 마취는 했지만 그래도 좀 아프겠죠. 거기를 찢고 그 농을 제거하는 일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수술한다면 성도는 당연히 주일날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당연하단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아무리 칼로 찌르고 가르고 해도 죽은 자는 그 아픔과 고통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오직 산 자만 그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료하려 할 때에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로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살리신 자들만 우리의 죄와 악이 드러날 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그게 근데 어떤 과정이라고요? 치료의 과정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치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의사에게 우리가 뭐라고 하고 나옵니까? 쌍욕을 퍼붓나요? 이 나쁜 새끼 그냥 나를 아프게 하고 그냥. 제가 세종에 치과를 자주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2달에 한 번씩 가서 치료를 받을 때마다 엄청 긴장하고 너무 아파요. 저는 어머니 때부터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잇몸이 안 좋아가지고 매일 치아를 관리하는데도 그냥 잇몸이 지금도 뭐 여기저기 망가져가지고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근데 막 잇몸을 그 젊은 의사요. 저보다 한참 젊은데 그 송곳 같은 뾰족한 곳으로 사정없이 그냥 찔러대더라고요. 그 눈물 쏙 빠지죠. 때로는 비명까지 나와요. 아! 하고. 근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의사에게 제가 나올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지불해요. 돈을 줘요.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살리는 길이고 그게 치료하는 과정임을 알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모르셔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실 때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지만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시기 때문에 늘 말씀이라고 하는 검과 같은 칼로 우리를 치고 돌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이런 죄인인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셨던 유일한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하여 주시고, 심지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성도는 의사에게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듯이 저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크신 사랑하심과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은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진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전부터 택하여 주셨던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진리를 안단 말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모든 인간의 본성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심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을 근거로 자꾸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로 측정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얻고 누리고 있으면, 혹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리거나 기도 응답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복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라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복을 몰랐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께 몇 차례 말씀드렸던 적이 있듯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비롯하여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가 원하는 수만 가지 기도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밥 굶고 기도하면 더 잘 응답해 주실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린애가 밥 굶고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부모가 들어주기 싫어도 그 자녀의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듯이 하나님께 땡깡스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중학교 시절 3일 금식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중에서 3일 금식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참 힘들어요. 3일째 된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 그 3일째가 넘어가면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중학교 그 시절 먹고 싶은 것도 많고 했던 그 시절에 3일 금식을 학교 다니면서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너무 힘드니까요. 제가 그 다음에 금식할 때는 어떻게 묘안을 째느냐면, 배를 아예 아프게 하면 배고픔의 고통을 좀 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그 전에 금식하기 전에 일부러 배를 배탈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금식을 해왔어요.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있을 때 저는 운동장 수돗물을 틀어놓고 그 물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요청하고 기도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죠.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셔. 그래서 제가 3일 금식이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또 합리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했죠. 그래서 청년 때에는 제 반려자인 아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친구 중에 6살 연하와 결혼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6살 이상의 연하와 만나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6살 연하의 여자와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아내의 상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토달지 않고 남편이 밥 차려와! 그러면 밥 차려오고, 이거 해! 그러면 이거 해. 그 현모양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 아내상을 원해서 그런 여자를 만나기를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정선 사람님 그랬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을까요? 6살 연하는 고사하고 2살 연상의 누나와 결혼하고
남편의 말이면 그냥 깜빡 죽는, 토달지 않는 여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제 아내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장군감인 아내와 제가 결혼했어요. 돌격 앞으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수만 가지의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아마 제 아내도 똑같았을 거예요. 제 아내도 원래 목사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우연히 제 후배가 소개시켜주는 바람에 그냥 재수없게 저 같은 남자 걸려가지고 결혼하게 된 거죠.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전에 만나던 남자들은 다 키가 180 이상이래요. 근데 저는 170도 안 돼요. 연애할 때마다 그 남자친구가 뭐 옷이며 화장품이며 밥값이며 차값이며 다 냈대요. 근데 저는 돈이 없는 신학생이었으니까 제 아내가 밥값도 내야 되고 차값도 내야 되고 옷도 사주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식 때에도 남들처럼 호화스러운, 어제 이제 제가 아는 공주지방 목사님의 아들이 벌써 결혼했어요. 먼저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아들이 벌써 30 넘은 것 같아요.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그랬더니 대전에 진짜 의리의리한 그 웨딩홀에서 결혼하더라고요. 저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그 요거 정도 되는 교회죠. 이 정도 되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밥값도 없어가지고 6,000원짜리 뷔페 불러다가 여성교회에서 2,000원 내고 그 후수 삶아져가지고 8,000원에 온 하객들을 대접했습니다. 눈물 날라 그러네. 농담이고요. 그러니 제 아내가 저와 같은 남자와 결혼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딱 제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딱 한마디 물으시더라고요. 양감에 좀 땅은 있나? 그래서 순진해가지고 제가 좀 있다고 했어야 되는데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 사위를 맞이하는 게 무슨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입니다. 제 아내에게 예물이라고 해준 것도 저 수원 남대문 시장에서 28만 원짜리, 아직도 기억나요. 28만 원짜리 목걸이, 그 다음에 반지, 시계 세트로 돼 있는 거 저하고 같이 맞췄으니까 그 두로 반으로 나누면 1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제가 좋다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오랜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그 모든 평가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얻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받지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갑작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의문이 분명히 들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이런 의문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볼까요? 말라기서 1장, 우리가 살펴본 말라기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는 사람 이름입니다. 선지자 이름이에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냐면, 함께 읽어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 마땅하죠.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예상한 것 같이, 그렇습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단 말입니다.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아주 냉소적이고 반항적인 어투로 묻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참나.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학개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그 앞에 볼까요? 학개서 볼게요. 학개서 2장을 보세요. 자, 학개서 2장에 보면 6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뭐를 주겠다고요?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와 진리를 모른 채 이 문자 자체로 해석한 거예요. 아, 은과 금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어? 하나님이 그 은과 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을 이루겠구나. 전쟁이 없겠구나.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이 성전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 숫자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14만 4천 명이 어째느니 666이 어째느니 베리칩이 어째느니 그런 거에 매이지 말라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것은 어떤 역할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역할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들을 문자로 해석해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받은 지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은 전혀 개선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형편이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암만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 교회 뭐 그렇게 형편이 나아져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2012년도에 왔는데 지금 벌써 13년째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수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데도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해야 맞습니까? 때로는 이런 항의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도 알아먹지 못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오해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합니까, 주님? 근데 참 감사한 일은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때마다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보내주시더란 말이에요. 에이, 때려치워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다시 돌아볼게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도대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남들보다 좀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풍요함을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어떻게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이 모양 요 꼴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항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라고 하시니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웃기고 있네 진짜 이런 말이죠. 하나님 날 언제 사랑했대요? 이런 항의가 나온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사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립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 볼게요. 말라기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어떤 일?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아우 귀찮아, 아우 번거로워. 공동번역성에서는 진짜 번거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귀찮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 귀찮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아우 또 주일이야? 이거 속회배는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이거? 교회 가서 헌금 내는 것도 이거면 내가 이거 뭐 할 텐데 이거 안 낼 수는 없고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켰단 말입니다. 매주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양과 염소로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속을 아세요. 이들이 정말 말로 아예 귀찮아 이랬겠습니까? 그들의 속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만 말이 아니라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래서 말로 선포해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말하는 것도 들으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도 말 안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어떤 부하가 치밀어 오릅니까? 아유 내가 저 자식 왜 낳았어 저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말을 다 행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재앙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속으로 코웃음 치면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했습니다. 왜요? 되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번제와 제사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받을 것 같거든요.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주일에 나올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만 나왔습니까? 오늘 주일 안 지키면 왠지 길을 가다가 발이라도 삘 것 같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라도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공동모여성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천벌을 받을 것들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함께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안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한다고 모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야 성전 문 좀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와 크신 긍휼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송하며 헌금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뭔 줄도 모르고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오히려 노여움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거 하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거 알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의 성고 밑에서. 근데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문이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모세를 통해서 배웠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로우신데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시지 않으시고 왜 우리를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 같은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보내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게 맞는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의문이 저도 그렇지만 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항의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말라기서 1장을 볼게요. 말라기서 1장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다 피셨어요? 말라기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뚱맞는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언제 그렇게 사랑했대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한 게, 야, 내가 너희 조상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지 않니? 라고 대답하시더란 말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쌍둥이 형제들이었죠. 근데 야곱보다 에서가 먼저 세상에 나왔기에 이삭의 가문의 장자였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장자인 야곱은 차자보다 아버지로부터 훨씬 많은 유산과 모든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겉으로 봐서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충분히 장자의 명분과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처럼 보이기에 충분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에서는 성경에 보면 남자답게 털이 많았고 사냥을 잘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시대 때 남자로서 사냥을 잘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돈을 많이 벌어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에서가 20년이 흐른 후에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올 때에 몇 명을 끌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남의 재산이 관심 없죠? 무려 400명이나 되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는데 거부가 되어서 몇 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갔습니까? 318명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보다 에서는 훨씬 거부가 된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명을 먹이고 임금을 주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그 정도로 굉장한
재물을 모으고 있었단 말이겠죠. 거기다가 에서는 효성도 지극한 자였습니다. 야곱이 장자권 사건으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곁을 떠나서 20년 넘는 세월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보내고 있을 때에 남겨진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를 정성스럽게 봉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야곱 차자는 어땠습니까?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이런 장자의 형 에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을 야곱의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붙드는 자, 별칭으로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거기다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장자권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꽃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환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종처럼 살아야 했고요.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는 강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루벤은 자기의 첩인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잠자리를 갖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아내와 자기가 낳은 아들 루벤이 잠자리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 가는 일을 당하죠. 그것도 모른 채 형제들이 속였거든요, 아버지를. 맹수에게 죽었다고 속은 채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을 잃은 슬픔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으면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환덧뼈가 부러짐으로 두 다리를 평생 저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장애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묻거든요. 네 나이가 몇이냐? 라고 물으니까 야곱이 그냥 이때의 나이가 130세였거든요. 130입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한마디로 개고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물을게요.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보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보입니까? 누가 사랑을 받은 자처럼 보여요? 누가 복받은 자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에서겠죠. 에서는 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것과 같은 남자다움,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자로 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한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부엌에서 요리나 잘하는 그런 인물로 자라났어요. 지금에서야 야곱 같은 인물이 좀 이렇게 남편감으로 좀 좋다고 하지만 고대 시대 때는 이런 남자를 남자로 취급도 안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은 풍랑과 풍파가 많은 개고생하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더 복받은 것 같아요?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같습니까? 당연히 에서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증거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고대 시대 때 당연히 장자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준 것이 아니라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야곱을 택하여서 그에게 에서가 누릴 모든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땅의 것이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의 것, 보이지 않는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잖아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어떤 진리, 위의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일방적인 선택하심과 사랑하심에 의해서 죄인인 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시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당사자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즉 구원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랑하심에 의한 택하심의 은혜로 성도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다른 데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먹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속된 말로 써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되먹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과 같이 우리가 뭐 세상에서 그리 잘난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정말 있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 친구 목사 사모가 하는 말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사귀고 친구로 삼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낫더라는 말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성도는 부끄러워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다고 할 만한 게 과연 있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일을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돈도 좀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는 그런 괜찮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사용하셔야 맞는 거예요.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오정희 목사님이 그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수만 명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판 검사만 200명이 넘는다고. 그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는 안 오는지 모르겠어.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을 교인으로 받을 것인가 줄을 쫙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너 선택해 라고 하셨다면 제가 누구를 선택했겠습니까? 거기에 줄 선 사람 보니까 공주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이사이에 껴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공주시장, 국회의원을 택하겠습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여러분의 교인으로 맞이하고 싶어요? 시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들을 자기 교인으로 삼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자기 자식이 공부 잘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목사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전도가 된대요. 우리 유미 다미는 그렇게까지 공부를 못해가지고 읍내 기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 내 자식이라도 좀 공부 잘하고 떳떳해져야 전도가 잘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입은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의를 위해서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성도는 점점 가면 갈수록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9장을 볼까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과 구원과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로마서 9장 봅니다. 자, 로마서 9장 봅니다. 자, 10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였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왜냐하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자라면서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에 라는 말입니다. 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인간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여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언제요? 하나님이 언제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이 세상에 나기도 전에. 이게 에베소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창세 전이라는 뜻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시점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뭔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구원하여 내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런 하나님을 인간은 불의하다고 본단 말입니다. 왜요? 아니 인간이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상도 주고 벌도 준다는데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항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줄을 빡빡 꺼놓으시라 그랬죠. 예전에 오직 구원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 바울이 요걸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의 것 에서와 야곱의 얘기가 바로 위의 것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였어. 그러니 나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에 의한 것이구나 라는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 여기 돼 있죠. 다른 박질이나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진리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공동번역성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고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위의 것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증거는 다른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세 이전에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 긍휼과 자비를 알고 깨달아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 나와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긍휼과 자비의 증거로 나온 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야곱에게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를 보면 알죠. 창세기 47장을 볼까요? 창세기 47장 보십시오. 창세기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받은
이 야곱에게서 나온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야곱의 인생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야곱의 증거로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47장 다 비셨죠? 27절 야곱이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죽음이 147세였거든요. 그때 야곱이 요셉, 이 당시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이 왕 밑에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보시면 돼요. 자기 아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가 마음만 먹고 자기가 요셉 아들에게 말하기만 하면, 여러분 지금도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그 왕들의 무덤이 피라미드가 엄청나게 크게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덤에 묻힐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있었던 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요셉, 총리가 된 요셉에게 뭘 요청하나요? 그럼 피라미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47장 28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뭡니까?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나를 좀 묻어줘. 야곱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며 그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자기가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에게서 나온 증거로 나온 고백이라니까요. 야곱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은 어린 17살 정도에 애굽으로 넘어가 갖은 고생을 하다가 입신양명하여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던 요셉이 죽을 때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50장을 보세요. 창세기 50장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지금 요셉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실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에 묻어달래요?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거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에서 입관되었던 그 요셉을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3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누구의 유골?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과 요셉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아십니까?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으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마음의
탐심과 정욕을 일일이 다 떼어놓으셔서 우리가 가야 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이 땅을 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애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변함이 없고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